개봉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볼 때마다 여전히 깊은 감명을 받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4년에 개봉된 쇼생크 탈출입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껏 잊혀지지 않는 강렬한 명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를 죽였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옥 같은 쇼생크 교도소에서 20년을 버틴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이 오랜 준비 끝에 마침내 탈옥에 성공하는 장면입니다. 천둥 번개가 몰아치는 밤, 오물 가득한 하수구를 뚫고 나온 주인공 앤디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하늘을 향해 두 발을 번쩍 튼 채 감격하며 환호하는 이 모습, 인간에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 마음에 생생하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는 동일한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환희가 아니라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인 죄수 브룩스 해틀림입니다. 브룩스는 어린 시절 살인죄를 저지르고 평생을 쇼생크 감독에서 보내었습니다. 50년 넘게 복역한 그에게 교도소는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도서관 사서로 일하며 모두의 존중을 받았고 나름의 지위와 평탄한 일상을 누렸습니다. 이런 그에게 마침내 가석방을 통해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석방된다는 결정에 브룩스는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두려움에 떱니다. 50년 만에 마주할 담장 밖의 세상이 너무나 낯설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실제로 출소 후 교도소의 높은 담장은 사라졌지만 감옥의 속박에 익숙했던 브룩스는 오히려 삶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자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채 낡은 여관방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동료 죄수 레드죠. 모건 프리건 역의 레드가 담담하지만 깊은 통찰이 남긴 말을 남깁니다. 이 담장들이라는 게 참 묘해. 처음엔 싫어하다가 어느새 익숙해지지.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여기 의지하게 돼. 그게 바로 길들여졌다는 거야. 죄의 담장에 너무나 길들여진 나머지 새롭게 주어진 자유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던 브룩스의 비극, 단지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 전반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바울의 이 반문, 바로 직전 14절 후반절,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는 말씀에서 기인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율법의 운영체제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그 시스템은 철저히 행위에 따른 보상과 처벌로 작동합니다. 잘못하면 정죄받고 실패하면 심판받는, 마치 감옥의 높은 담장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운영체제로 옮겨졌습니다. 여기서는 정죄가 아닌 용서가, 심판이 아닌 사랑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가로막던 담장이 무너지고 광활한 자유의 대지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은혜로 죄의 담장은 무너졌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브룩스처럼 과거의 익숙한 죄의 담장을 그리워하는 습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가둘 법도 감시할 눈도 없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어차피 은혜가 다 덮어줄 텐데 라고 말입니다. 이는 은혜를 죄를 짓는 면죄부로 바꿔치기 하려는 매우 뒤틀린 습성입니다. 광활한 자유의 대지를 선물 받았음에도 그 자유가 낯설어 다시 익숙한 절망의 감옥으로 기어 들어가려는 이 어리석은 논리에 대해 바울은 거침없이 세기를 박습니다. 15절 후반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헬라어는요 매 게노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결단코 그럴 수 없다. 그것은 존재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최고로 강력한 부적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이 단지 담장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오물 가득한 하숙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를 일갈한 것입니다.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왜 더 이상 죄 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16절 전반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6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이는 주인에게 철저하게 예속된 노예를 가리킵니다. 오늘날의 직장인은 계약된 시간 동안만 주인 또는 회사에 속합니다. 퇴근하면 그 이후 시간은 온전히 자신의 것입니다. 낮에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직원일지라도 밤에는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예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시대의 종에게는 내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존재 전체가 주인의 독점적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오직 주인에 대한 철저한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완벽한 독립을 자유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 주인 없는 진공 상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믿는 그 순간에도 실상은 내 결정이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를 증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묻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요. 여기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이 말은요 자신을 누군가에게 의리적으로 내맡기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말은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주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는 처음에 자유라는 달콤한 사탕을 주는 척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파멸과 사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죄에 길들여진 삶의 끝은 그래서 허무와 죽음뿐입니다. 반면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순종의 삶은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서 의란 도덕적인 발음을 넘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강과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 바울이 보여준 선택이 있습니다. 17,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망과 생명이라는 엄중한 두 갈래의 길을 선포하던 바울은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외칩니다. 바울이 왜 여기서 갑자기 감사를 터뜨렸을까요? 그것은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의의 길로 들어선 것이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감옥문을 열고 나온 것은 우리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에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변화된 삶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터져나야 될 고백은 내가 이렇게 결단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깊은 감사여야 합니다. 과거 우리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것은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게 하므로 현재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의 브룩스가 감옥의 질서에 길들여진 것처럼 과거 우리는 죄의 질서에 완벽하게 적응해 살던 죄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며 욕심 부리는 것이 숨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웠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언뜻 모순처럼 들립니다. 해방은 자유인데 왜 다시 종이 되었다고 했을까? 여기 의에게 종이 된다는 것,
우리 인생의 법적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죄라는 주인이 우리 인생의 고삐를 쥐고 흔들 권리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심으로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가졌던 모든 법적 권리와 청구권이 영구 폐기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거 자유 아닙니다. 기차가 선로를 벗어난 것이 자유일까요? 그것은 탈선이며 파멸입니다. 기차는 철길 위를 꽉 맞물려 달릴 때 가장 안전하고 자유롭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 하나님의 의라는 선로 위에 놓일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의 파괴적인 충동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가장 나다운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의에게 종이 된다는 것,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선로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의에게 종이 되는 것,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길들여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미워하는 것이 익숙했다면 이제는 사랑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전에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에서 기쁨을 느꼈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섬길 때 그리고 베푸고 나눌 때 기쁨을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노릇하는 삶입니다. 주인이 바뀌니 삶의 체질도 바뀐 것이죠. 바울은 이 변화의 원동력을 17절에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라고 설명합니다. 너희에게 전하 준 바 교훈의 본,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교훈의 본에서 이 본이라는 말, 헬라어로 티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티포스라는 말에서 영어 타입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본이라는 말, 헬라어 티토스, 금속을 부어 모양을 만드는 거푸집이나 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제 우리 인생이라는 뜨거운 샘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틀에 붓는 것과 같습니다. 전에는 우리 인생이 죄라는 틀에 부어져서 미움과 사망의 모양으로 찢겨 나왔다면 이제는 복음이라는 틀에 부어져서 사랑과 생명의 모양으로 찢겨 나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틀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우리 삶에서 비로소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어느 틀에 부어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틀,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경쟁의 틀, 내 욕심을 채워야 한다는 탐욕의 틀에 자신을 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본, 즉 복음의 틀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내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제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복음의 틀에 나를 부어보십시오. 그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진정한 찬양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라는 새로운 틀에 우리 인생을 부었으니 그것으로 이제 다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물 틀에 부어진 샘물이 완전히 굳어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틀은 바뀌었지만 샘물 안에는 여전히 예전 틀에서 묻어난 불순물과 찌꺼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을 육신이 연약하여라고 표현했습니다. 신부는 은혜의 틀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죄의 습관이라는 과거의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된 신분과 현실의 삶의 깊은 간격,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여기 바울이 제시하는 거룩한 처방전에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먼저 바울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던 과거의 실상을 다시금 환기시킵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밤을 새워가며 욕심을 채울 궁리를 하고 치밀하게 남을 미워했습니다.
정욕을 채우기에 우리의 눈과 입, 손과 발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과거 우리는 죄 짓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종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죄를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헌신의 좌표를 새롭게 옮길 것을 명령합니다.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과거의 죄를 짓게 쏟았던 그 지독한 성실함, 그 치밀함을 이제는 의를 행하는 일에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죄의 영역에 있었을 때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죄에 순종하는 것이 쉬웠습니다. 그저 본능에만 충실하면 저절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미디어는 인터넷, 텔레비전, 잡지를 통해 죄에 순종하는 법을 친절하고 반복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술꾼들의 말처럼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나를 마시는 경지에 이르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 흐름에 몸을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은혜의 영역은 다릅니다. 이 새로운 은혜의 삶은 과거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처럼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해방되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충분하지 못했을 때에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 취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때를 그리워하며 현재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채찍질과 강제의 노동이 기다리는 그 지옥 같은 곳을 또다시 그리워하다니. 왜 그랬을까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고 스스로 결정하거나 책임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방되어 광야에 나와서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주인의식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아직 죄에 길들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게 느껴졌고 그로 인해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혹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예수 믿기 전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던 때를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과거의 익숙한 삶을 떠난 데서 오는 일시적 영적 금단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노예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자녀요 친구로 대하시며 자발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영적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순종이 쌓여갈 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 거룩이라는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는 바울의 이 권면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기 바울의 권면에 다시 귀를 기울이십시오. 20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과거 죄의 종이 되어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는 삶을 살 때에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 거룩해야 된다는 책임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의무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것일까요? 기차가 선로를 이탈해 들판을 뒹굴고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차 더 이상 선로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선로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달릴 능력을 잃어버린 채 진흙탕에서 녹슬어가는 파멸의 자유입니다. 과거 죄의 종으로 살던 시절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시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나 거룩함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내 본능이 시키는 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사니 자유로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모 없는 고아의 자유였고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면서도 멈출 브레이크가 없는 고장난 기관차의 자유였습니다. 우리는 과거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외치며 들었던 그 자유와 독립,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 단절이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의 삶, 거룩한 부담감에서는 자유로웠을지는 모르지만 실상은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가 결국 사망이라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가련하고 불쌍한 신세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유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자유, 내 마음대로 살지만 그 결국이 사망으로 끝나는 의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유, 말씀에 묶여 불편한 것 같으나 그 결국이 생명과 거룩함에 이르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저는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도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택할 것입니다. 과거 의로부터 자유로울 때 우리가 맺은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21절이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바울의 이 질문은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생의 회개 감사를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죄의 종으로 살 때 우리는 그것이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그 자유를 이용해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었던 열매들이 있습니다. 남보다 앞서기 위한 탐욕, 순간의 쾌락을 위한 방종, 나를 증명하려는 수많은 교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묻습니다. 자, 이제 그 수확물, 열매들을 다 모아봐라. 너희 손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의 이 질문에 대한 사람들이 정직한 반응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놀라운 반응입니다. 과거 죄의 종이었을 때는 그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능력이라 생각하고요, 부러워하고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우유부단함을 도리어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의 빛 아래 들어오니 과거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일들이 말할 수 없이 부끄러워진 것입니다. 작가 최인호가 집에 딸아이가 부끄러워할 때 간혹 낯을 붉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볼 때마다 나는 낯을 붉히지 못하는 내 자신의 새가죽만큼 두터워진 낯가죽이 부끄럽다. 이렇게 고백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짐승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합니다. 부끄러움은요, 사람만이 느끼는 고유한 감정입니다. 특히 죄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아주 건강한 신호죠.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감옥에 길들여진 상태가 아님을 보여주는 명명백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의로부터 자유로울 때 맺은 열매가 있습니다.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여기 사망, 단지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 죽음까지도 포함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나 이제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이라는 부끄러운 열매를 맺던 우리가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었습니다. 22절 전반부에 나오는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제가 처음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고 싶었던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전에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것,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니 삶 속에 맺히는 열매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과거의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우리가 맺었던 열매,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부끄러운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푸집에 부어져 우리 인생에서 찢겨 나오는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인데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단지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것 결코 복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영생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과거 죄의 종으로 부끄러운 열매를 맺던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 이 놀라운 반전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번 주 성구 암송 구절입니다. 이 말씀 외우셔야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기 싹, 이 싹에 해당하는 헬라어 옵소니오는요, 당시 군인들이 정당하게 받는 월급을 의미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이 말씀 매우 두려운 선언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때 죄라는 주인은요, 아주 성실하게 단 한 푼의 오차도 없이 그 대가를 마지막에 지불하는데, 그 마지막 대가, 마지막 싹은 다름 아닌 사망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싹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은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은사, 영어에 보면 기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인데, 이는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주는 선물을 뜻합니다. 왜 바울은 여기서 죄의 싹과 대비하여 하나님의 싹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그 노력이 영생이라는 엄청난 가치를 지불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벌어서 쟁취한 대가, 값이 아니라, 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사, 그 하나님의 선물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종이냐고. 누구의 종이냐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파트타임 그리스도인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낮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다가 밤에는 죄의 노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독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르고 우리의 존재 전체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가지 않는 길에서 숲속에 난 두 갈래 길에 서서 했던 고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오늘 우리 앞에도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주인 삼아 익숙한 담장 안에서 사망의 싹스를 벌며 사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 광활한 은혜의 대지에서 영생의 선물을 누리며 사는 길입니다. 한 주인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길은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병립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익숙한 죄의 담장 안에서 사망의 싹을 버는 길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예비하신 영생의 대지는 끝내 우리에게 가지 않는 길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두 가지 길 중에 어느 길에 서시겠습니까?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망의 길입니까? 아니면 영생의 길입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 로마서 6장 1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죄를 위해 평생 애써 일해 보십시오. 결국 여러분이 받게 될 연금은 죽음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참된 삶, 영원한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